3월 2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아마도 이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극도의 비탄에 잠겼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포로되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던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축복받은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죠. 바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한 계시로 말입니다. 즉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유다에 남아있던 자가 바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1절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즉 본문의 예언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한 BC 597년 그 이후인 시드기야 시대에 주어진 것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는 유다 19대 왕으로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 두 광주리 중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또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는 모두 다 유다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가리켰고 반대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는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두 광주리에 담긴 이 무화과에 대한 이 환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유다인들 입장에서 볼 때 큰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대개가 자신들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이 자비를 구하며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 귀환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이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이 포로에 응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이 권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이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셔서 이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로된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불행한 자들처럼 보였지만 실은 복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포로된 자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기 6절에서 사용된 이 동사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우고 헐고 심고 뽑는다 라는 이 네 개의 동사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죠.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본서에서 이 동사는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즉 우리는 이 동사의 뜻만으로도 예레미야의 주제, 더 넓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와 동시에 회복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게 하시고 심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 대하여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땅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런 신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심을 계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매는 축복의 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자신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먼 이국 땅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또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는 여호와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은 시드기야를 비롯하여서 유다 땅에 이 남아있던 자들과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가운데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을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되기를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바벨론의 포로되기를 거절하며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연단하여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받고 신앙의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되어 간 자들은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반대로 포로되기를 이 거부한 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이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당시에 실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심판일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려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환경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무릎 꿇고 저 환경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징계마저도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방법,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등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